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죠. 책거리 하는 날이고 그 친구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한 목사 저기 5월 달에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리가 하나 남았다. 몸만 가면 된다. 돈도 필요 없다. 가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눈으로 봐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쌍심지를 뜨고 켜고 눈 뜨고 보고 계시는 아내님께서 계셔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인터넷으로 볼게. 그러고 포기했습니다. 뭐 좋은 기회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성경으로 상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으로 현장을 가보아도 2000년 전의 일은 아닐 터이고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할 수 있겠다. 상상의 나래를 한참 펼치고 오늘 28장 마무리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한 원고를 보니까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이 설교를 28장까지 70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대폭 줄여서 44번, 훨씬 짧죠. 했고 그때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8개월을 설교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설교를 다시 한단 말은 우리가 은혜를 덜 받았다는 아니겠고요. 오늘은 그보다 한 1년 한 2개월 반이나 줄어서 시간을 짧혀서 사실 이제 사도행전 공동설교라고 해서 이 인근의 목자님들이 1년 동안 사도행전을 2주마다 모여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시간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감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서요,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 나중에는 디모데후서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의 여정을 따라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었더랬어요. 레위기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참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는 엠마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시간이었어요.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몇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준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시즌 2가 되겠죠. 엠마오 교회 시즌 2에서 만나는 사도행전 시즌 2 개봉 파트 2.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중에 가끔 가다가 수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세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요일 날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 마시고 함께 젓가락 하나씩 보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28장에 이 로마에 도착하는데, 사실은 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글이 먼저 도착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글을 써요. 내가 거기 꼭 가고 싶다, 곧 가겠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8장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28장에 와서 비로소 로마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 기록이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꿈을 18장에서 이미 꿨고 그게 28장에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곳을 지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연보를 전해준 후에 너에게로 간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도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가고 있고 로마에게도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28장에 이름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가슴 뛰었겠어요.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겪어서 로마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돌 맞고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여정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산산조각 났고 난파된 배에 조각을 붙들고 가까스로 육지로 나왔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야, 이제 좀 숨을 돌리는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환대합니까? 환대하는데 그 나무에 불을 지피는데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독사가 또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바울의 삶은 복되지가 않아요. 무슨 이런 삶이 있는가 싶은 거죠. 꼬이고 뒤틀리고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도대체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선교하러 다닐 때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는 거죠. 그 결과에 더 나빠진 결과를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 삶에 있어서 기도했다는 흔적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오죠.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정 내내 줄곧 기도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기도할 곳을 찾았고요. 또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깊은 밤에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줄곧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장 36절에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 많이 다 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 더 했고요. 많이 했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기도할 때 꼬이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안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죠.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해서 들어주면 그분은 내 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런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을 만큼 꼬인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당도한 것도 은혜였는데 거기서도 또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되죠. 바울 자신의 인생을 보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혈통으로도 괜찮고 신분으로도 괜찮고 학문으로도 괜찮고 바울은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급 혹은 서기관급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 만나면요 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한때 같은 뜻을 품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조차도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 외로움까지 있죠. 그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까. 1, 2, 3차 전도 여행도 열심히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돌에 맞고요. 겨우 살아나서 다음 도시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고 또 따라와서 괴롭힙니다. 산에서는 강도를 만나죠. 도시에서는 폭도를 만납니다. 배를 타면 폭풍을 만납니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 목사님들 중에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기왕이면 베드로처럼 살고 싶죠.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어찌할꼬 하고 3,000명씩 세례받으면, 그죠? 바울, 우리 찬송 복음성 가정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은 빼고 얘기를 해야죠. 닮고 싶지 않은 삶의 모델입니다. 매맞고 가난하고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사도들은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물건을 통용하고 땅의 천국을 만드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갈등 유발자가 되는 겁니다.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명 하나 붙들고 로마로 가겠다는 불타는 열정으로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벨릭스와 베스토 총독 때문에 또 2년을 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탔잖아요. 근데 배가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상상만 하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배에 타고 있어도 우리는 멀미하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구명조끼를 항상 끼고 배에 있는데, 그 범선 나무로 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기까지, 구원의 여망도 없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고생의 시간이었습니까? 276명이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냥 일반 뱀 아니에요. 꽃뱀 아니고 물뱀 아니고 구렁이 아닙니다. 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독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독사의 독이 아주 맹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독사에게 물렸다라는 말은 그냥 사망인 거죠. 오죽하면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무슨 영화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 보셨죠? 뭘 해도 죽게 돼 있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바울은 계속 꼬이는 겁니다. 물론 독사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그것 까닭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면서 추장의 아들 이 보블리오의 추장의 아버지의 이 열병과 이지를 고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3개월을 이 산에, 이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코앞이 로마예요. 여기 3개월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이 섬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고 로마로 가야겠다 생각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에 급함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어쨌든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생각을 한 빅픽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매 순간 이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역동적이고 볼거리가 많은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흥미있게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선 바울 여정을 따라서 가는 성지순례 이 다큐멘터리도 있고 바울의 길들을 보지만 실제로 바울이 되어 봤을 때는 참 고난이고 고통이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이 당하는 이 순간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요. 누가가 써요. 누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안 돼도 지질이도 복도 없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 아리스다고나 누가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난파된 배조각 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고, 자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엠마오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 얼굴도 못 보고 주일날 겨우 잠깐 보고 돌아서면 사라지고,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환난 중에 평안하고
목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를 봤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일의 결과 때문도 아닙니다.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혼도 불편한 겁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받는 겁니까? 심장이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그래. 저는 괜찮아요. 전 사실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목사님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절로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더라고요. 누가가 봤던 바울은요. 그것조차도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요. 내가 겪고 듣고 일어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큰 폭풍이 몰려오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기독교계에서 들리는 많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뭐 어쩌려고요. IMF 때도 살았지 않습니까? IMF를 예고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결국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고통당했지만 다 지나가요. 저는 지금 이거 다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면서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속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심령의 평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된다. 복음을 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게 좋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면역과 관련된 어떤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뮨 글로불린 A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뭐냐면은 침샘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인데 이뮨 글로불린 A는 면역 호르몬인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버드 의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 테레사 효과. 두 그룹을 나눠두고 테레사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기만 해요. 아이고 정말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는가. 이쪽에는 그냥 아무거나 보여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침을 다 뱉습니다. 퇴퇴퇴퇴 뱉어서 침샘에 있는 이뮨글로불린 A를 보니까 이쪽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고 그래요. 선한 일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선해진다. 여러분 나쁜 걸 계속 보니까 나빠지잖아요. 폭력을 보니까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역으로 대체의학이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대체의학은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영혼을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영혼에 좋은 게 없어요.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내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복음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에 연연했더라면 매일같이 왜 나는 되는 게 없냐. 베드로는 3,000명 믿었는데 5,000명 믿었는데 나는 왜 3명도 못 전도하냐. 그나마 있던 놈들도 다 달아나냐. 그랬더라면 실패자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별로 안 모이는 목회를 한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10년 20년 지나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이런 생각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없어졌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많은 시간 동안요, 결과에 연연했더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이 30년 동안 자기 삶의 결과를 봤다면, 교회를 세우긴 세웠지만 쫓겨났고 떠났고, 교회를 다 세웠는데 내 교회는 아니고, 떠나가서 보니까 교회는 형편없고, 계속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실이 왜 이러냐,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은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있고 뭐 열매가 없고, 이런 삶을 자기가 돌아봤더라면 아마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더 지나서 이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큰 틀을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결과가 없어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러난 어떤 선한 열매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좋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게 아니고 내게 좋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먼 역사 속에서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쭉 보면서 로마로 갔으면 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두 줄로 뭐 끝나버려요.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호민관과 귀족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런 편 정도는 있어야 야 뭐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담대하게 전파하니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로마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곧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요, 로마 황제 10대 박해라고 하죠.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박해합니다. 네로가 66년까지 살면서 바울 당시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박해를 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안, 요한을 밤모섬에 귀양 보내지 않습니까? 트라이안, 히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레티안. 바울이 로마에 간 이후로부터 250년간 기독교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전까지는 뭐 산발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하면, 그 중에서 뭐 데키우스 황제 때는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도들 때는요,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게서만 이런 반대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선교학자들이 도시 선교라고 얘기해요. 로마로 가는 것이 세계로 가는 것이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세계가 복음화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시간대를 너무 짧게 잡은 겁니다. 250년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 맺기는커녕 박해받고 배척받고 고난당한다면 이게 과연 복된 소식인가? 복음인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랑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전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부르심이니까 사명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것 자체가 즐겁대. 노방전도하고 노숙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또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보다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삶에 열정이 느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희는 전도를 하는 게 즐거운데 저희 청년들 중에 전도를 하다가 캐나다니까, 캐나다에서 주먹으로 맞기도 한대요. 맞고 뭐 이렇게 몰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제가 맞았어요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노.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경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쁘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은 청년들이? 근데 잘했대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머리 끄댕이를 쥐어뜯기고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옷이 찢겨졌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성격 같으면.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것도 왜 해가지고 성질을 뻑뻑 긁어서 가만히 내두세요. 알아서 하게 뭐 지옥하거나 말거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게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노방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지하철에서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고 동성로에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막 치열한 전도의 행각을 다 하고 목회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너무 아꼈나? 너무 귀하게 여기는 순간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마치 가난을 겪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유가 있었는지 뭐 원고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가 너무 어려울 적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월세도 감당 못해서 매번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살아야 할 적에 뭐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연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연말이 되면 성도가 배가 될 거고 예산이 2배로 늘 거고 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교세를 확장시키거나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요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 지금에 이르러서야 제가 너무 그 상처를 가지고 안 했구나 하는 마음에 이 목사님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을 일깨워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저기 3호선 타고 내릴 때라든지 뭘 할 때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좋습니다. 네, 엊그제 다녀가신 목사님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다 좋은데 아멘이 적다 하더라고요. 복음은 내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전도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결과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당장 죄인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250년이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250년이. 그러니까 그 25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은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우리나라로부터 뭐 나라의 정치적인 시스템, 법적인 사법 시스템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막을 때까지 막아보겠지만 교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결과를 사회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한 몇십 년 지나가다 보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전도하자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조금 하죠. 전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순간인데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15절에 보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아비오 광장이 뭐냐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아피아 가도라고 들어봤죠? 그 돌로 된 길, 로마로 가면 세계로 통한다고 하는 당시 최고로 잘 닦은 길이 아비오 광장, 아피아 가도로 들어가는 로마의 입구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고, 이
또 티베르네라는 말은 뭐 여관 삼관이라고 하는데 트레이스가 3이고 티베르네가 여인숙인데 삼관, 다르게 말하면요 3성급 호텔, 우리로 치면 5성급 호텔쯤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봤을 때는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갔는데, 가서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를 당하죠.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나갑니다. 뭐 그 29절에 우리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밑에 각주에 보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냥 물러갔대요. 물러갔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은 되는 게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한 것은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네로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기 직전에는 바울을 변호하던 교도인들조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지금 혼자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혼자가 된 겁니다. 외롭고 춥고 서럽고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이 그리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동성로에서 노방 찬양할 때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밀가루 투척하기도 하고 계란 투척하기도 하고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기타를 치면 손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저거 왜 저러나 싶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하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끼리도 부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30, 31절에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이렇게 끝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의 이 열린 결말과 같은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29장을 씁시다. X29이라고 해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잖아요. X29,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적어놓은 가장 큰 목회 표어는 X29, 29장의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기독교 TV도 하고 기독교 방송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고난과 관련된가 보면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고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대형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 2025장, 2월 23절 우리가 만듭시다. 2025장 2월 23절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절 28장 31절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니라. 끝.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나도 해야지. 제가 했으니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여기 초등학교 또 아파트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리가 없는데요? 복도에 줄 놓으면 되죠. 자리가 없는데요? 그럼 다른 교회 보내면 되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웃에 갈 교회가 천지 경상도 말로 쌔빛깔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복된 소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런 꿈을 꾸지만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보면서요, 참 그 고난을 우리가 몸소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잖아요. 사도행전도 교회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죽어서 천국 가서
미래로 돌아올 수 없겠죠. 천국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꿔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는데 바울은 천국에 가서 오늘의 교회를 지금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괜찮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자기가 썼던 13권의 성경이 오늘 전 세계 도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볼 만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저 같은 사람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저기 향촌동에서 살아서 사고나 안 치면 좋겠다. 그 정도 기대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키웠다, 우리 한창수다. 그때 좀 더 뽑아먹을 건데, 사도행전은요 오픈 엔딩입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열린 결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31절 한 절로 끝났지만 이 3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땅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 앞에 땅끝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가 있었지만 전해지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런가 하면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생각보다 잘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분 집사님께서, 구미에 계신 집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 암송학교의 집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평생 술을 드셨고 또 가정에 이제 조금 폭력도 있었고 그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시집 와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 늘 걸리는 게 아버지죠. 너무 완고하고 또 마음이 강경해서 꺼내면 계속 쫓아내고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는, 친정에도 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 딸에게 1000절, 900절을 암송시키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겠다라고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포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알코올성 간암이 와서 과학병원에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의식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고 쫓아내고 병원 오지 말라고 하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통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 2월 9일 주일에 아버지 계신 곽병원에 가게 되어 그 옆에 서성로 교회를 갔습니다. 서성로 교회에서 한창수 목사님 모교회라고 오후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반겨주셨습니다. 그 교회 제 이름 되면 반겨줍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다시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갔던 그날 저희 아버지는 유언을 하셨고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영접 기도도 억지로 따라 하셨지만 그날은 당신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힘겹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10일에 오전에 저희 부족한 찬송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천국 가신 아버지를 보았고 집안 처음으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에 가보진 않았지만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증거라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숨이 끊어진 이후에라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한 분 아버지가 5 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추모일이 되어서 기일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그 유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흔들 의자에 막내 아들이 앉았는데 막내 아들이 앉아서 그 흔들 의자 밑에 있는
아버지가 놔둔 성경책을 본 거예요. 성경책 사이에 깨알같이 나와 있는 메모와 기도 제목들에 아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막내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 예수 믿고 5 형제가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기도는요, 죽어서도 응답됩니다. 복음은요, 죽어서도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 쓴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에 바울이 쓴 이 편지글에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바울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주어진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해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로부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도행전 2025장 2월 23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예수님 명령 따라 살자. 자매여 우리 주를 위해 이 몸을 바치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예수님 명령 따라 살자. 자매여 우리 주를 위해 이 몸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한번 권해보세요. 형제들이 자매님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매여 우리 주를 위해 이 몸을 바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다시
저기 어린 서아가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같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요 서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합시다. 그건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손을 이렇게 들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자매들이 한번 할까요? 명령 따라 살자.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자매여 우리 자매여 우리 주를 이 몸을 바치자. 이 몸을 바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생각하시면 지금 전해보십시오. 믿음이 강해질 겁니다. 나는 시험이 들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전도하러 못 나간다 생각하면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에요. 그저 교회 하나 좋게 하려고 교회 하나 배가해서 예산 드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를 키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줬어요. 좋아요. 내게 줬습니다. 비록 고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시끄럽다 소리 듣겠지만 그러나 내게 좋은 이 일을 우리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28장 31절로 끝났지만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면 2025년 2월 23일에 엠마오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누가 헌신했더라 기록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서 행동하게 하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형제의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은 삶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살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든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이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받고 전도자의 일도 하고 박해도 받고 욕도 먹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보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것을 평탄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줄이기도 하고 묵먹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반대받기도 하지만 이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을 향한, 누구를 향한 전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전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하나 키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음 증거가 되도록 물질도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다면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넉넉함을 주신다면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바울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